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떨어질 때에 우리 속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불순종이 회개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로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인기 있는 스포츠를 어떤 스포츠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10개의 스포츠를 소개를 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10가지가 있는데요, 10위는 레슬링, 9위는 레이싱, 8위는 격투기, 7위는 골프, 6위는 테니스, 5위는 축구, 4위는 아이스하키, 3위는 농구, 2위는 야구. 가장 미국인이 좋아하는 스포츠 1위는 뭘까요? 미식축구라고 그래요. 저는 미식축구를 잘 몰라요. 해보지도 않았고 할 줄도 모르고 한 번도 보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챔피언 결정전을 슈퍼볼이라고 그래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잘 몰라요. 자, 그런데 2012년 덴버 브론코스라는 팀과 피츠버그 스틸러스라는 팀이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때 23대 23으로 승부를 결정지지 못해서 연장전을 하게 됐는데요, 연장전에서 덴버 브론코스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 팀이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VIP를 받았는데, 바로 이 사람이 간판 공격수 팀 티보우, 어렵네요. 팀 티보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티보우는 경기 때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는데요, 이 티보우는 선수로도 유명하지만 그리고 대학 시절부터 이러한 별명으로 유명했다고 그래요. 스포츠 선교사.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 그런 경기에 나갈 때마다 이 눈밑에 비치는 아이패치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림 보여드릴까요? 자, 이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팀 티보우라는 사람입니다. 그 눈 밑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붙이고 임한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종교를 꼭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낼 필요가 있겠니? 라고 그를 욕하고 그에게 삿대질하고 그를 거부하는 그런 반대 세력들이 많이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냐고, 이는 경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이 말씀을 아이패드 눈에 붙이고 나왔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가 이제 프로로 데뷔를 합니다. 근데 이 프로 무대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개인적인 종교,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붙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 이 티보우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경기를 시작했다 그래요.
누가 보든 말든 누가 손가락질 하든 말든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관중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경기를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자리였지만 최고의 자리에서도 변함없는 그러한 신앙,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한 알의 씨앗, 그 밀알의 복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나도 죽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어질 때, 내가 헌신할 때, 내가 희생할 때,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섬길 때 많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죽어야 하는 것이죠. 내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질, 나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어져야 하는 것이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죽어져야 한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죽어져야, 희생해야, 섬겨야, 봉사해야, 충성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의 눈물, 나의 기도, 나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섬기지 않으면서,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서,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인 것입니다. 찬송가 220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아무리 봉사하고 싶어도,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속히 나에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직장 다닐 생각도 안 하고 막 돈만 요구합니다. 막 40, 50대 갖고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TV를 보니까. 자기 할 일도 못하면서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제발 사람답게 좀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발 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 없기에 감사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헌신과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요구하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말로는 피해를 주는 것이죠. 제발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게 잘 안 될까요? 내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직분자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될까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요,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도 않고요, 도리어 뭐 한다고요? 미워하는 것만 해요. 미워하는 것만. 미운 짓만 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공부 좀 해라. 열심히 신앙생활 좀 해라. 그 말은 듣지 않아요. 그것은 하지 않아요. 뭐만 해요? 미운 짓만 해요. 미운 짓만. 말만 안 들어요. 불순종해요. 거역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요. 집사로서 뭘 해야 할지, 권사로서 뭘 해야 할지, 목사로서 뭘 해야 할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만 해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왜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왜 미운 짓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7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죄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를 우리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아비가 마귀니라. 성경 말씀하잖아요. 나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예요.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미운 짓 하고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교회를 흔들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역사,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돼요? 이게 밖으로 나올 때가 문제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미워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분함이 털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밖으로 표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라? 은혜를 끼쳐라.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남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은혜를. 근데 여러분,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품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필요 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 쓰임받고 있는 거거든요. 악한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걸 행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고 가정의 총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하루도 아니고 매일매일 이 요셉을 유혹해요, 여러분. 어떻게 유혹해요? 매일매일 눈짓해요. 이렇게 맨날 눈짓한 거예요. 자, 한번 이 말씀 볼까요? 창세기 39장 7절 시작.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집하기를 청하느니. 이 여자들의 눈짓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 네. 아내의 눈짓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랑의 눈짓인 거예요. 그러나 내 아내의 눈짓 외에 다른 남자의 눈짓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여자의 눈짓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짓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동침까지 원한다는 거예요. 죄는 죄를 낳게 된다는 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눈짓과 동침하고자 하는 죄가 들어왔을 때 단 한 번도 고민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요, 단칼에 거부합니다. 여러분, 죄는 단칼에 거부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합의점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노라고 분명하게 단칼에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죄는 어떠한 성향이냐면 날마다 죄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은 죄 앞에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실행하죠.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요셉은 듣지 않았어요. 그것이 죄라면 처음부터 듣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는 달콤한 속삭임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나의 가장 큰 약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민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처음부터 아예 듣지 않는 거예요. 둘째, 요셉은 함께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는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가령 회사에서 회식을 했어요. 여러분, 회식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술자리예요. 근데 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1차, 2차, 3차를 가게 돼요. 여러분, 술은 많이 먹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날 후회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라면 듣지 말아야 하고요, 함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 없으면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나도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정말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어. 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사랑스럽다라는 의미예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심히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심히 사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 사람 볼 때, 내 아내, 내 남편을 볼 때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랑스럽지 않다면 그건 이미 내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위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히 사랑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내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영적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멸망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심판해서 벗어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주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심판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교회에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정말 크고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냐므로 벌써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냐므로 믿어지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로마서 10장 13절 크게 고백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말이죠. 주의 이름을 믿을 때 말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나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랬는데 누구 하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어라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삶을 밥 먹듯이 합니다. 여러분, 결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큰 충격이었고, 이 정도 됐으면 회개해야 되지 않나요? 아, 그래,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되겠구나.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좀 깨달아지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후에 이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 이름을 자꾸 세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만 자꾸 세워나가요. 자,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것은 나를 위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이 사울처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크게 세운 것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이건 다 자기의 기념비예요. 다 자기의 이름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가리우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한번 옆 사람에게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사십시오. 여보 나는 죽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지 않고 내 삶에 맞추려고 해요.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해라.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면 이건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식어질까요?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나 예전에 안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한자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난 정말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렇게 행복했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식어지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한 번 더 시작.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은요 사랑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그 대상이 자꾸 바뀌어요. 다른 사람으로.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만. 근데 사랑이 바뀌면 그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돈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물질로, 명예로, 다른 것으로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의 대상이 바뀌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노는 것이 더 재밌는 거예요. 우리 갑자기 뽀로로 노래가 생각나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여기밖에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불법이 뭘까요? 불법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서 어긋난 행동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불법의 상함으로 여러분 이 시대에는 불법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그 식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자, 좀 말씀이 길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식어졌는지 식어지 않았는지를 이 말씀을 보면 알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식어졌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돈을 사랑해요. 부모도 거역해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교만해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절제하지도 못해요. 막 분함도 참지 못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불법에 성한 이 세상에서 우린 죄를 잘 분별하고요,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꼭 사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외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 말씀으로 꼭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